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었는가? 왜 교회가 옛날 같은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가? 오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안에 왜 생명이 메말라가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모임이 많이 있지만 정작 교회가 생명력을 점점 약화되고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탄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 2000년 전 초대교회도 외적으로 보면 힘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 숫자가 적고 그들에게는 권력도 없고 재력도 사회적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무엇이 달랐을까?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특별한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 형식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교회의 문을 나선 이후에도 복음적이고 공동체적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짧지만 초대교회가 생명력 있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생명력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께서 주도하신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세상과는 다른 7가지 삶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7가지 삶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시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결단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교회가 다시금 초대교회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되는 그리고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 첫 번째 뭐냐? 존재적인 연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특징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카르디아 카이 푸시케예요. 카르디아라는 게 마음, 양식이에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마음이 카르디아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체, 존재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의지가 머뭅니다. 푸시케, 영혼이에요. 푸시케. 단순한 감정, 정신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건 뭐냐? 감정적인 단순한 일치가 아니라 존재적인 전일치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머리로만 하나 된 게 아니라 행사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그때 의견이 맞아서 하나가 된 정도가 아니라 존재 전체, 삶 전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도 같았고 방향도 같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동일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외형적으로는 하나의 교회이지만 우리의 교회가 카르디아와 푸시케, 영혼과 마음이 하나 된 교회인가? 내 마음은 따로 되어 있고 내 생명은 따로 흩어져 있지는 않은가? 속마음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초대교회는 분명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들의 삶은 공동체로서 하나였습니다.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의 공동체로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해명교회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봉사할 때도 선교할 때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길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 길 가세요. 우리는 하나죠. 그러나 오늘 이 고백이 있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언급할 때 몸이라는 비유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요 그럽니다. 몸이 하나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몸으로 비유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이 잘 설명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잘 살펴보면 그 몸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첫 번째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일부러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모아놓은 적당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부품들을 대충 모아놓는 그런 장소 같은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손가락 10개가 있어요. 발가락 10개가 있어요. 2개의 손이 있어요. 2개의 발이 있어요. 2개의 팔과 다리, 이런 단순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몸이 아니에요. 또한 몸이라는 것은 따로 손을 따로 만들고 다리를 따로 만들고 눈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한 게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한 개의 세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포가 점점 자라나게 되고 그 세포에서 한쪽 팔이 나오고 다른 팔이 나오고 또 그 세포에서 몸통이 형성되고 그리고 다리가 형성되고 그 최초의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독립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은 손대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발은 발대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근본적인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다치면 온몸이 아픈 겁니다. 몸이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몸은 본질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두 번째 요소는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 당으로 나뉘어서 논쟁을 일삼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당으로 나눠졌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너희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죠. 마치 눈이 내가 좀 더 귀한 것 같지만 눈이 손더러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몸을 들어서 몸 안에는 통일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몸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통일성이 있어요. 그러나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단조로운 회의성이 나타나야 된다고 가르친다면 비성경적입니다. 동일한 봉사와 헌신만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면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화합이라는 것은 본래 다양성 안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손가락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눈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과 눈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손가락은 눈보다 마치 덜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손가락은 평범해 보여요. 그런데 반면에 눈은 굉장히 예민해 보이고 더 소중해 보여요. 근데 눈의 섬세함과 예민함, 그리고 우리 눈은 몇 억이 넘는 카메라의 렌즈보다 더 좋은 렌즈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은 마치 손가락, 발가락보다 더 소중해 보여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몸의 일부분이 외형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 모두가 우리 몸 안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자체가 사실이고 모두가 몸의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몸이라는 본질적인 요소에 있어서 모두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한 부분이라도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면 그 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다양성이 존재해요. 몸의 한 부분이 그 존재만으로 존재의 의미 없어요. 팔을 이렇게 잘라서 따로 떼어놓으면 그 팔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몸 전체가 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몸이 아니에요. 몸 전체가 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 온전한 거 아니에요. 몸 전체가 한번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거 아닙니다. 이 모든 다양한 지체들이 몸 전체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팔이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발이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손이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눈이 손더러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 손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몸을 지니고 있는 거 아닙니다. 눈이 몸 전체의 일을 해낼 수 없어요. 몸속에 독립되어 살아갈 수 있는 개체가 없어요. 눈을 뽑아가지고 눈이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리를 잘라 놓으면 다리 혼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각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과의 뭐예요? 관계 속에서
그 의미와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몸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몸의 각 기관들과 다른 지체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필요로 하면은 그 필요로 하는 서로의 지체를 통하여서, 기능을 통하여서 서로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코가 못생겼다고 해서 코를 따로 집에 이렇게 떼어놓고 다니고 이렇게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올바른 정신을 지닌 게 아니죠. 만일 몸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어떤 몸 한 부분도 경멸해서는 안 돼요. 뭐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깊은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때때로 나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들, 자기가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특별한 은사나 뛰어남이 없다,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들처럼 나는 대중 앞에서 유창하게 말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한다,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모르고 스스로를 멸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중요하지 않은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전체에 좋아 있는 사역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에요. 목회자로서 가장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맙고 감사할 때가 언제냐? 예배에 잘 참석해서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는 분들 볼 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잘 참석해 주시는 분.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이지만 한국교회 위대한 목사님 중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그분의 제가 은퇴식에 참석했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일평생 가장 감사한 것은, 자신이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설교를 들어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고마운 일이 뭐냐? 예배에 참석해서 그 말씀 들어주고 예배 함께, 그리고 예배를 드려주는 거,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행동이 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몸의 원리는 몸 모든 지체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각자 지체 속에서 서로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전체 안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두뇌로 생각하고 자기 의지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생각만 하는데 그 자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어떤 도구가 필요해요. 수단이 필요해요. 책을 덮고자 한다면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덮어야 돼요. 물론 다른 기관으로 덮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을 사용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결심하지만 손이 움직여주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느냐, 에베소 3장 10절을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늘에서 내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가 동일하다는 것.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모든 지체가 함께 당하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 새끼손가락이 한번 이렇게 잘려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이 잘리면 새끼손가락만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전 존재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새끼손가락이라도 못생겼다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신체 그 작은 부분조차도 우리 자신과 이렇게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은 다 같은 한 지체예요. 우리 몸 전체가 같은 피가 몸 전체에 흐르는 거예요. 작은 상처가 나도 몸 전체가 아파요. 오늘 이 생명력이 있는 힘이 전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당하는 겁니다.
오늘 몸 한 지체가 영광스러우면 몸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받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오늘 이 공간 안에서 누군가 내뱉는 이 날숨을 누군가는 들숨으로 이렇게 들여 마시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담배 피면 그 담배 연기 냄새 나죠. 불쾌합니다. 더 불쾌한 사실은 뭐예요? 그 연기가 사실은 그 사람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사실이 더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존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해명교회가 존재적으로 하나입니다. 우리의 한 마음 한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소유를 초월한 청지기 정신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우리 해명교회가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졌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그 2000년 전에 그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소유권을 그리고 내어놓고 공동으로 소유했어요. 그러나 오늘 2000년 후 지금 살아가는 모든 종말론이 다 정리된 이 시기에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이들이 소유권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시간, 재능, 물질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고백이 있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용권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서에 있죠. 그 문서를 가지고 하늘나라 갑니까? 아니, 그 땅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갑니까? 아니, 이 콘크리트 덩어리를 들고서는 하나님 나라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라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사용권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 땅은 내 것이고 이 집은 내 것이다. 이 통장의 돈은 내 것이다. 근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 즉 관리자의 삶을 맡기신 거예요.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그걸 잘 사용하셔야 돼요. 물질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재능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걸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공동체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맡겨주신 재능, 맡겨주신 물질, 맡겨주신 건강,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33절에 보세요. 초대교회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이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자, 소유권 그리고 사용권, 이 초대교회 존재론적으로 하나 되고 소유를 공동체에 내어놓고 이제 이들의 삶이 어디로 이어져요? 복음 증거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 그랬을 때 헬라어 단어가 아페디른이라고 해서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한 번 증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정직한 삶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언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인생 전체에 반복적이고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새롭습니까? 내일 월요일 되면 똑같은 직장에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 똑같은 직장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음 증거자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증언했는가? 마르티온이라고 했어요. 단순한 말 전달자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인처럼 증언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거짓을 증언하면 처벌받아요. 생명을 걸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지식으로 전달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으로 복음의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삶으로 증거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두나메이 메갈라에서 큰 능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성령의 권능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입을 때 여러분의 증언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증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의 모든 자리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를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저 회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증언의 삶, 복음 증인의 삶이 있을 때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줄 축복하고 믿습니다. 오늘 또 네 번째 뭡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네 번째 특징이 뭐냐?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갔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거든요. 여러분 어떤 배우를 봤을 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 그러죠. 헬라어 단어예요. 이 카리스의 단어의 명사형이 카리스마예요. 여러분에게 다 카리스마 있는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삶은 다 카리스마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은혜라는 건 여러분이 값없는 은혜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값없는 은혜는 정말 값비싼 은혜예요. 너무 비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으로 살 수가 없어요. 공짜 은혜가 아니에요.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값비싼 건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값비싼 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깨끗한 공기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 대자연을 다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햇빛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 비가 내려서 곡식이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과정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 햇빛, 태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은 여러분의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삶, 여러분 은혜의 삶을 단순히 거하는 삶을 사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사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섬긴 게 아니라 은혜의 능력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쉽게 지치고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은혜를 구하며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감정 그리고 마음의 사랑 그 초심으로 돌아갈 때 은혜의 삶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가 넘치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4절 35절 보세요. 나눔과 섬김이 있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랬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줬어요. 나눔과 섬김의 삶이에요. 디에디테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눠줬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눔의 삶은 필요가 생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나눔의 삶이에요.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나눠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대충 나눠주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다른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맞게끔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끔 나눠줬습니다.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공동체예요.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외로움, 삶의 짐이 무거워질 것, 쓰러질 것 같은 분에게
그분 힘들겠다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과 능력과 힘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여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초대교회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생명력이 살아움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섯 번째 뭐예요? 결단과 헌신이 있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예요. 밭을 팔아 가져다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단하여 팔았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가 폴레사스가 결단하여, 단순히 대충 팔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는 소유를 대충 팔았다 이게 아니에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헌신이라는 것은 아픔과 결단이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어떤 한 신체의 부분을 잘라내는 것처럼 살짝 아픔이 있는 거예요.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필요하죠. 헌신은 말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귀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시간, 재능, 나의 에너지를 실제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나의 밭은 무엇일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소중한 것을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로, 말씀으로, 때로는 물질로, 육신적으로 내가 찾아가서 돌보고 시간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6절 보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 격려하는 삶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위로의 아들. 그럼 위로라는 게 뭐예요? 파라클레세우스라는 단어예요. 위로, 격려, 위안, 도움. 성령님을 여러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영어 번역에는 카운셀러로 번역해요. 그 상담자라 그래요. 성상담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시때때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길을 걸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상담받는 분이 바로 상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님과 교통하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뜻은 뭐냐? 위로자예요. 성령님은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속에서 초대교회가 핍박받을 때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생명력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격려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공동체가 바로 그 공동체 교회예요. 바나바는 그런 격려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본명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보다 그를 뭐라고 부르는가? 바나바라 그래요.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괜찮아, 힘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식적인 말이 아니라 큰 힘과 격려가 되는 그런 말, 생명의 말을 하시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최소의 한 번 이상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을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녀에게 격려의 말을 하세요. 우리 애들은 넌 그러니까 맨날 성적이 그 모양이지. 여러분, 그 성적 누구 닮아서 그렇게 나오겠어요? 자기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 자체가 자기를 욕하는 건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 격려의 손,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을 주는,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통해서 위로를 주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소를 보고 오늘은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을까? 왜 저런 크지도 않은 눈을 작게 뜨면서 저렇게 지나칠까? 그 눈빛을 보면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저도 생각해요. 오늘 왜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나를 보고 인상을 쓸까? 집에 가면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미소를 보고 따뜻한 격려를 받고 여러분의 미소를 통하여서 영원히 위로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삶 속에서 오늘 7가지 특징을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을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찬양, 성령 충만 안에서 7가지 역사가 다시금 살아나서 회복되는, 그래야 해명교회가 살아 숨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존재적인 연합을 이루는 교회,
소유를 초월하여 청지기의 삶을 사는 교회, 복음을 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 헌신했던 증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그런 결단이 있는 교회, 위로자들이 많고 격려자들이 많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런 7가지가 어우러질 때 오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해명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다시 살아나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은혜를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반드시 이 결단을 품고 나아갈 때, 오늘 초대교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해명교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의 생명력 있는 모습, 그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존재 전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명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맡기신 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매일 은혜를 사모하며 서로의 필요에 따라 사랑으로 섬기며 결단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처럼 서로 격려하며 지친 자를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